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영적 상태만 만들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하루만큼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간표입니다. 인생 시간표. 오늘 먼저 서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밋 타임. 그래서 이 시간에 서밋 타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그 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그 시간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거기에서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밤에, 낮에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는 뭘 하면 됩니까? 아침은 확인하는 시간,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해야 됩니다. 하루 스케줄을 꼭 짜야 돼요. 그럼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기도첩에 메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어떤 일,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스케줄 가운데 중요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리고 이 생각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의 낮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낮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계획을, 스케줄을 가지고 나갔는데 일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 불신앙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또 우리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낮 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여러 말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갈등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축복과 발판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의 반을 지었는데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부 다 이 자신을 이 사울 왕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을 바꾸는 그것을 시로 표현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굉장히 이 살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낮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이 9가지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9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되는 것도 있는데 도움 안 되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으세요. 우리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또 새벽 메시지, 이런 수요, 금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축복과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확인도 하고 점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렘넌트의 밤 시간입니다. 이 밤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밤 시간에는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확정이란 말이 뭡니까? 확실하게 정한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을 분명하게 붙잡고 확정하는 거예요. 또 내일 하루의 나의 삶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하루에 지나간 모든 일들과 내일 하루를 계획할 때에 이때 삶 시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전무나 제자와 세계와의 그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말씀을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를 내일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은 완전 다른 날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화요일에 읽으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 말씀을 정리했는데 나에게는 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서밋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침에 조금의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 삶을 살려야 돼요. 그냥 내 삶을 방치하지 말고 내 삶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앞으로 많은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이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에 그 다음 날에 나의 영적 상태,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의 비밀과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지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또 3단체와 이 명상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내 삶을 치유하는 이 서밋 타임을
꼭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밋 타임을 가집시다. 네,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주보를 이렇게 잘 참조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인생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매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때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때론 여러분들이 마음이 쫙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이 고백입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갈렙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며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죽음을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인생 시간표와 사명이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시간표는, 이 시간표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애굽 인생과 애굽 시간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왕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예는 이 세상과 사탄에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애굽 인생,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표를 가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인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오직 물질과 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 노예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운데 헤매야 될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오느냐?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답을 찾고 이유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노예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전락한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집트의 왕들을 묻을 피라미드와 이 스핑크스를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모든 일에 자신의 전생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애굽 인생을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애굽 인생은 미래가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보다 점점 많아지니까 국가에서 아예 법을 정한 것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후대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애굽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후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애굽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말 처절한 문제가 오는 이유는 문제의 발상지인 애굽을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애굽의 시간표는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종일종냐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마음은 뻔한데 내 몸과 내 인생은 아직 애굽에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 하기에 나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그 피곤한 몸을 그냥 잠재우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애굽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으로 문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을 살펴보면서 나와 우리 자녀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계속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으로 이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아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아웃.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이 복음과 말씀으로 애굽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무능에서 벗어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영적 문제를 벗어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개인적으로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빠져나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하는가?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광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려움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은 갈등하는 인생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온 백성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저기에는 거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치면 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믿겠습니까? 2명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름이나 또는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 여행을 가면은 뭐 좋은 곳도 있고 또 좀 어려운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행을 쭉 가다 보면은 몸도 피곤해지고 이제 뭔가 제대로 좀 쉴 곳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중에 간혹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집에 그만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애굽이 무슨 에덴 동산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황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의 좋은 침대에서 귀족 생활을 한 줄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떡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귀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 현장에서 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으며 그들은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귀족처럼 살았다고 돌아가자고, 마치 거기 돌아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거기 돌아가면은 애굽 주인들이 그들을 환대해 줄 것처럼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복음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고 복음 없는 이 출세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직장 나가서 일하면은 저 부장처럼 빨리 나도 승진할 수 있을 것인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가 내일 잘해서 빨리 돈 벌어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늘 갈등하는 것이 바로 광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표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광야는 과거를 끝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언가 갈등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오늘을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에 4절에 8장 2절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직,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왜 생수가 없느냐? 왜 고기가 없느냐? 왜 떡이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낮에는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이 얼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갈등했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끝내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로 갈등하고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광야 인생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갈등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 아웃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광야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갈등이 없겠죠. 이 광야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행복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광야로만 본다면은 고통이겠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노예된 그 근성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광야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복음과 기도로 우리 광야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 갈등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등되어지는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삶에 갈등이 왔을 때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서 우리 모든 갈등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가나안 인생과 가나안 시간표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인생은 정복자 인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갈렙의 고백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된 갈렙의 고백이 나는 정복자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가나안 인생입니다. 이 가나안 인생은 언약궤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복의 시간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광야 인생을 지나면서 언약궤를 발견하고 언약궤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7족속 31왕을 무찌른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의 정복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나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시간표는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말들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멀찌감히 뒤에 물러서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응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 이전에 우리가 작은 응답들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 내 앞에 많은 적들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나안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인생입니다. 우리는 복음적 운명론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는 자꾸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나안 인생의 이 사명은 위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끝내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면 이 갈렙이 드디어 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15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 그 위기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여리고와 7족속과 31왕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당을 하고 또 지금 엘리베이터 시공을 하고 방송 장비 또 헌금을 하자,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복음과 전도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이 가문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지역, 우리 대구와 237을 나에게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하는 인생이 정말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애굽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그 가운데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나안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것입니까?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살다가 말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라.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위기들을 끝내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전쟁, 우리 지역의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인생을 재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의 주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네스 할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 오후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주역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헌당 주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전도 캠프 주일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져서 삼천제자 300지교회를 위한 개인 전도에 성공하는 그 주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셋째 주에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37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는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신문에 불신자인데 그 평생 모은, 어떤 기업인들은 평생 자신이 모은 그 모든 돈을 저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 또 할머니는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은 이 1억의 돈을 그 나이 80인데 그 돈을 또 이 가까운 학교라든가 이런 후대를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정말 살아야 될 것인가?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인생, 내 가정 하나 꾸려나가는 인생,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는 전 성도가 소통하는, 그리고 이 원네스 되어지는 주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원네스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로 교구별 모임을 통해서 대구 지역 보험을 위한 전도 대교구를 우리가 만들려면은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가 원내스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애굽 인생을 끝내게 하시고 갈등 가운데 있는 광야의 인생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가나안을 향하여서 위기를 끝내는 멋진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